이 땅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어도 벌써 심판을 하셨어야 했던 그만큼의 죄악이 가득한 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이미 이 땅에 불어졌는데, 우리가 어제 살핀 말씀을 보니까 네 천사가 그 심판의 바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오로지 한 가지 목적으로만 다스리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그 한 가지 목적으로만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어떤 생활의 진보를 가지고 어떤 기술의 발전을 가지고 사는가, 그것은 전혀 하나님께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성취가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모든 일들을 지금 유보하셨을 때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백성들의 수가 차기까지 그 일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지금 잠시 심판을 붙잡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제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에스겔 9장 말씀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베옷을 입고 먹물을 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가증한 일들을 탄식하고 애통하고 우는 자가 있으면 이마에 인을 그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죄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대적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인을 그려주라. 그래서 심판의 사자가 그로 하여금 접근하지 못하도록 인을 쳐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마음이 청결하여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단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 정도로만 우리가 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셨고 하나님의 구속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일로만 교회를 다니고 절대 신앙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쳐주신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을 가졌어요. 정말 성도들은 정말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언제 옵니까? 사람들은 만약에 그 심판의 날이 올 때 큰 지진이 나고 하늘의 만상들이 사라지고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그런 사망의 모든 환란들이 일어날 때, 그때 두려움 가운데에서 얼마나 탄식하고 얼마나 그들이 울겠습니까?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이미 요동하지 않는 나라를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언제 우느냐? 딱 한 가지, 죄 때문에 웁니다. 죄 때문에 탄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죄가 우리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동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그 성도를 뒤흔들고, 성도가 받은 새로운 신분을 흔들고 믿음을 흔드는 일이 오로지 죄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흔들린다고 우리는 울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들이 희미해지고 죄가 우세하게 권세를 부릴 때 우리는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주님이 사해 주신 그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그 복음인가를 그 마음 가운데 그 복음을 다시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죄와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이미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못 박혔음을 확인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성도로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이 되고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마음이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생각이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모든 행동이 다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14만 4천이라 이렇게 요한이 그 수가 몇 명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지파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니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새 이스라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그 12문을 만드셨는데 그 12문에도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더라도 이것이 문자적인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각 사방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각 나라 모든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교회를 의미하는 그런 내용인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구원받은 사람들의 상징적인 의미인 것이에요. 구약의 12지파와 그리고 신약의 또 백성들의 12제자와 그리고 거기에다가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여기서 이 1000이라고 하는 숫자도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충만하심과 성취하심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이 바로 1000이라는 숫자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1000은 무수히 많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동시에 이것은 군대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명령을 해주셨는데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백성들을 무장시켜서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 그런데 얼마나 이 지파들 가운데에서 군대로 그렇게 착출을 했는가? 민수기 31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미디안이 아무리 많아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파들 가운데에서 1000명씩 뽑혀서 군대가 되어서 무장이 되었을 때 나팔 소리가 울리고 전쟁이 시작되면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승리와 어떠한 영광을 주실지 그들이 목도할 수 있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대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유다 지파 중에 이런 말들이 나와. 이것은 민수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20세에서 50세 그런 남자들이 부름을 받고 그 지파들 중에 몇 명인지 계수할 때 사용됐던 그런 문구들입니다. 왜 그들을 하나님이 계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어떠한가를 하나님이 보시기 위해서 그들을 그렇게 수를 세셨던 것이죠. 민수기 1장 3절을 보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그랬어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할 때 이 용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14만 4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짐승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큰 박해를 받게 되고 사탄의 그 모든 세력들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미혹이 되고 그런 모든 그런 악한 영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제는 큰 공격을 받게 되는데 14만 4천은 왜 14만 4천인가?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영적인 전장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모든 짐승과 사탄과 우상과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을 취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교회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군사적인 용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제 큰 싸움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이 싸움을 갖고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서 6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능히 대적하여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으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모든 성도들이 다 그와 같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6장 17절에 말씀했잖아요.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랬어요. 진노의 날이 이르렀을 때 아무도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모든 마귀의 계교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우상과 짐승에 대적하여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능히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능히 서기 위함이라. 아무도 설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힘으로 권세로 대적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이 은혜로 보호해 주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절대 사단의 공격과 그 짐승의 그런 모든 압박과 탄압과 협박과 핍박에도 쓰러지지 않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능히 설 수 있는 승리를 얻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신갑주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진리의 허리띠. 그렇죠?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시 상황입니다. 그저 살림을 하기 위해서 허리를 동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전쟁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 무장한 것을 허리로 동이지 아니하면 너저분해서 바로 전쟁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뛸 수가 없습니다. 싸울 수가 없습니다. 칼조차 휘두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너저분하면 온갖 그 얽매이기 쉬운 그 무거운 죄로 덕지 달라붙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돈하고 오로지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로 말씀으로 허리를 묶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정하여서 오직 주님께서 명하신 이 싸움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의의 호심경을 가지라. 의의 호심경.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것이죠. 특별히 어떤 신체 부위보다도 그 가슴을 그 군사들이 보호할 때 호심경을 붙이는데 그것이 바로 신자들에게는 의의 호심경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그것이 가슴에 박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심정에,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박혀 있어야 승리하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 싸운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반드시 영광의 승리로 이끌어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온전히 의지하고 마음에 그것을 잘 박힌 목과 같이 심을 수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으라. 여러분, 신발을 신지 아니하면 우리가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걸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돌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발이 아프면요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 그것이, 이 신이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이라고 했어요. 이 신앙생활 할 때 마음이 평안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평안이 어디서 옵니까? 복음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복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그 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복음, 그 복음으로, 그 평강으로 마음이 충만해져야 능히 우리가 이 전쟁터로 달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미 부활의 생명을 얻었음을 믿어야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가 그 죽음이 닥쳐올 수 있는 그 전쟁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 영생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고 우리는 담대하게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랬어요. 믿음의 방패. 그래서 모든 악한 마귀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죠. 얼마나 많은 그런 불화살을 쏘아대는지요. 의심의 화살, 근심의 화살, 두려움의 화살, 모든 미움의 화살, 낙심의 화살들을 쏘아댈 때 믿음의 방패를 하나 갖고 있으면 다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그런 그 화살촉이 불같이 타오르는 불화살을 쏘아대도 믿음의 방패로 딱 막으면 우리가 그 모든 공격들을 능히 이기고 우리는 마음 가운데 그런 평강을 누리면서 전쟁에서 누비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라. 구원의 투구. 여러분, 이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으면, 투구를 쓰지 않으면 군사가 어떻게 됩니까? 고개를 숙이고 앞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투구는 구원의 투구,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우리가 적진을 향해서 돌격할 수가 있는 것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해주셨다고 하는 그런 확신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광의 소망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이 전장을 누비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싸울 수 있어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가져야 했습니까? 유일한 무기,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라 그랬어요. 이 성령의 검을 가져서 악한 마귀를 단번에 내려칠 수 있는,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이 말씀을 성도들이 가졌다는 사실을 얼마나 두려워한다는 말입니까? 이 말씀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전신갑주 6가지는 다 말씀인 것이에요.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과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과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이 모든 말씀을 가질 때 악한 마귀를 우리가 발로 밟고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승리를 우리가 이 말씀을 취할 때 이 복음으로 충만하게 무장이 되어서 복음의 갑주를 입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서 이 영광을 구할 때 이 모든 이 영적인 전쟁, 치열한 마지막 때의 전쟁, 이 세상 권세에 짓누르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 양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보혈을 흘리시는 그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께서 우리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군대의 장관이 되시고 우리 앞서 나가시는 그런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영광의 승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은 반드시 이기세요. 어린 양은 반드시 승리하시고 최후 승리하십니다. 우리의 관건은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어린 양과 붙어 있는 자들, 어린 양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이기리로다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 승리는 어린 양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 지파들의 명단을 보면요, 첫 번째 누가 나옵니까?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누가 첫째예요? 르우벤이 첫째죠? 르우벤이 첫째예요. 그런데 왜 유다 지파가 나와요? 유다 지파가 바로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봉장이 되신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 그리고 그 뒤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모든 마지막 때의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긴다는 것이에요. 우리 군대 장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앞서 나가시고 십자가에서 승리를 거두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의 말씀만 듣습니다. 주의 지휘와 모든 통치에 우리가 순복합니다. 주님이 나가시면 우리도 나가고, 주님이 멈추시면 우리도 멈추고, 주님이 싸우라 하시면 우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께서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명단을 보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빠진 이름이 있어요. 단이라는 아들이 빠졌습니다. 왜 단이 빠져 있는가? 단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내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즐겨했던 지파가 바로 단 지파입니다. 사사기부터 사사기 18장 보면은 라이스에서 단이 자리를 잡을 때에도 아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색인 우상, 그리고 부어 만든 우상, 그리고 그 에봇 우상, 드라빔 우상을 그들이 참 좋아하고 섬겼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렸을 때에도 시초부터 그들은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그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금송아지를 바라보게 했던 그런 지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먼저 벤하닷에게 멸망을 당한 그런 지파가 바로 단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명단에서 빠져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군대의 명단에서 왜 빠지게 되었는가? 바로 우상숭배 때문에 빠진 것이. 하나님 앞에서 싸우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포기한 사람들, 말씀으로 살기를 포기한 사람들, 예배는 드리지만 진정 싸우기를 포기한 사람들, 이 악한 마귀와 모든 그 세상의 권세와 짐승의 그런 모든 핍박 속에서 끝까지 싸워야 할 성도의 본분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싸움을 포기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이 전쟁에 나가서 이 복음의 갑주를 입고 반드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열심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 양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먼저 앞서서 그 승리를 이루신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곧 오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다음 우리가 내일 살필 말씀이지만 그 다음에 얼마나 그 싸움에 참여한 자들이 영광의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안식에서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그 영광을 노래하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곧 끝날 이 싸움에서
포기하지 않고 단지파처럼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승리를 우리가 누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대적하고 세상 권세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세상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승리를 취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싸우라 하실 때 믿음 가지고 복음의 갑주 입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전쟁의 나팔소리가 울릴 때 하나님의 큰 승리의 나팔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는 오늘 이 아침에 놀란 그 영광의 승리를 목도하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전쟁 가운데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백성들로 불러주신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승리를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불러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허락해 주셔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무장시켜 주셨사오니 더욱더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채우고 이 말씀의 검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 모든 공격들을 물리쳐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보고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을 보고서 우리가 그것을 흠모하거나 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그 짐승의 모든 핍박과 그리고 악한 마귀의 모든 공격들을 능히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면서 오늘도 능히 이 모든 믿음의 선한 싸움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악한 마귀의 모든 미혹과 모든 공격들로 인하여서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유다 지파의 사자가 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오늘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광 돌리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이 치열한 전쟁, 이 모든 전쟁이 속히 끝나고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환난 날도 이 모든 어려운 날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흔들리는 것으로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의 환난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안에 우리가 속해 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인침받은 백성들로서 넉넉히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